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알고 계셨던 것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실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이제는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내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하나 남겨주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선물을 이제 볼 때마다 추억하며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어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고 계신 것은 이 제자들 가운데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다 아셨다라고 아시는 주님을 오늘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자리에서 마냥 기쁨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작별해야 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막 날아오를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식사 자리가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한 사람씩 정성껏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할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피부로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러한 터치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모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일까? 아무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었습니다.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가시다가 바로 시몬 베드로 앞에 이르시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셨나이까? 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 제 발은 이제 안 씻겨 주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겠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좀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제 밖으로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며 섬기는 그 예수님의 그 채신머리가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위신이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일이 이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제자들끼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 누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이에 예수님이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되면 이 서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걱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이제 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직접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밝혀주지 아니하시고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은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세상 구경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잠시 친구들을 사귀러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에다 달고 사는 봉사활동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 줄 믿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발을 씻기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서로 발을 씻기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걷다가 들어와서 발에서 냄새가 나니까 발을 씻겨주는 줄로 알고 절대로 내 발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즉 제 발은 제가 알아서 씻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8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냥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씻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닦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발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을 다 씻어내신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발을 주님에게 내어드리셔야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죠.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시고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내 모든 몸도 목욕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많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다 목욕을 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일시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쪽의 사정으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목욕을 하였다고 하지만 첫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졌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만 바로 잡으면 다시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발에 묻은 먼지만 씻어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이 더 냄새가 지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 훨씬 거룩하고 고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고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그 향유를 발에 부어 드릴 때에 이 목욕을 하지 아니한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거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에 우러러 보일 만큼 이 목욕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의롭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훨씬 더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목욕을 한 사람이 더 비참해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목욕을 한 자가 침체되었을 때에 즉 주님에게 이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죄 씻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 침체와 고난이 다가와서 훨씬 더 흉측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발을 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이 씻겨질 때 놀랍게도 발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그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목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이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지만 목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모든 죄는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완벽해야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면, 발을 씻으면 회복되어지고 은혜는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먹구름이 끼이고 마치 지옥의 자식이나 되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이제 발을 씻었을 때에, 회개하였을 때에 그 모든 먹구름은 다 물러가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이미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자기 한 사람에게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많이 씻겨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즉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하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선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어주라는 것입니까?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내가 주라 말이지. 내가 선생이라 말이야. 그런데 오늘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 되라 말이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과 주가 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슨 일입니까? 단순히 먼지 묻은 발을 겸손히 씻어주는 일입니까? 그 정도의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걸음도 나가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되고 내 은혜가 다 회복되었다고 하여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이 자신의 상전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내 위에 높여야 우리는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발 씻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겨주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가 되는 관계가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는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은 이제 주눅이 들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상당히 이제 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담대히 말을 하거나 나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도 인내하며 들어주셨습니다. 들어봐야 제가 고생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그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수준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족한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며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주눅든 자아상이 치료가 되고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게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제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나이 어리고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그 발을, 제 발을 그렇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을 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 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굳이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거부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을 이야기하기가 바빠서 남을 받아들일 여유로운 공간이 마음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못난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의 시작인 것을 압니다. 사실 처음 믿거나 젊은 이들은 모두 실수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입니다. 몸은 목욕을 했지만 온 발은 먼지투성이고 진흙투성이의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발을 교회에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중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려면 일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없어져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고 가장 바보 같은 종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종은 절대로 남의 발 같은 것을 씻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짜 영향력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 바보 같은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지만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 없애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을 공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을 씻기는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겁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회복하면 남의 발을 씻어 주어도 비참하거나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 남의 허물을 닦아주는 아름다운 천사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 그냥 펴보지 않고 그냥 간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펼쳐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